끝을 기억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보가 넘치는 시대,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것처럼 정보가 너무 막 쏟아져서 우리가 그 수많은 정보를 따라가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도서에서는요, 끝을 기억하는 지혜를 얻으라 말씀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의 죽음을 다루는 나름의 세계관이 다 있는데요. 불교의 그 내세관은 윤회라고 그러죠. 윤회.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이에요. 한 번 시작된 시간은 반드시 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끝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끝을 정해놓으셨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의 끝도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어디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앞에 모두가 서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상급받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건강하면 100세를 사는 시대라고 하지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100세는요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서 바라볼 때 100세는 그냥 눈 깜빡하는 그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것은 심판이냐 상급이냐 이것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날 진짜 결정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영원에 대한 삶.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원에 대한 그 삶을 이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날.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지요. 반대로 영원한 심판, 성경은 이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 가벼운 그런 삶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날보다 가장 중요한 날이 된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을 시작을 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기준으로는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끝을 기억하는 지혜는 인생의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기억하는 지혜는 인생의 기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1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그래요. 여기서 좋은 이름은 유명한 이름,
유명해지는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이름과 비교를 해서 솔로몬은 좋은 기름, 향유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기름은 당시 장례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닦고 향유를 이렇게 발랐죠. 당시 향유는 매우 비쌌기 때문에 부자나 명예를 상징하기도 했고, 또 다른 기능으로는 시신이 썩지 않는 그 썩는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비싼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당시 향유의 값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될 만큼 큰 돈이었어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 비싼 것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고 낭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다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는 사람이 없던 때입니다. 아무도 모르던 그때에 한 여인이 주님을 너무나 아끼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한 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기억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향수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가 다 날아갑니다. 저도 누가 맡아주지 않아도 새벽에도 향수를 뿌리고 하여튼 잘 뿌려요. 누가 맡아주지 않아도. 그런데 금세 그 냄새는 다 날아가요, 향기는. 그런데 주님께 드려진 이 향유는 금세 그렇게 날아가는 향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히 기억되는 향기가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낭비가 없습니다.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루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끝을 기억하는 그 사람은 내가 사는 이 오늘을 영원이라는 그 시간과 연결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기름은 순간이지만 이름은 영원토록 남는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었던 그 삶은 다 남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A가 B보다 낫다,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솔로몬이 죽음이 더 좋다, 죽음이 더 복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느 날이 너에게 더 의미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죽는 날이 의미가 있냐, 태어난 날이 의미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날을 내가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이종성 장로님 딸 예담이가 원래는 2월 달에 나오기로 예약을 했는데 1월 7일에 나왔어요. 선택한 거 아니죠. 우리 중에 내가 언제 태어나야지 정하고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부모도, 환경도, 시대도, 나라도, 어떤 조건도 내가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출생에 대해서는요, 사실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은 다를까요? 지금 이거는 무엇을 묻는 것이냐면 어떤 사람으로 죽을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던 교회, 나는 어떤 부모로, 어떤 배우자로, 어떤 친구로, 어떤 성도로 기억되며 죽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내가 선택한 그 삶, 내가 선택한 그 삶으로 하여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죽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날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죽음은 다르다. 내가 선택한 것, 그것 때문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하실 것이고, 내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그 삶도 이 땅에서의 내가 선택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결정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지금 제가 죽는 날이 중요하다, 죽는 날이 중요하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죽는 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어떤 날을 더 챙깁니까? 태어난 날을 더 챙기죠. 태어난 날 미역국도 먹고 선물도 받고 뭐 여기저기 축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날은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죽는데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 날을 챙길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무게의 중심을 끝을 항상 기억하는 그곳에 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을 마무리할 때는 내가 선택한 삶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무게의 중심을 거기에 둘 때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가치,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은 그 끝을 기억할 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웃음이 있죠. 즐겁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울고 나온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다시는 안 불러요,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잔치집이 좋습니다. 반대로 초상집은 어떤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해요. 마음을 멈추게 하고 말도 줄어들게 하고 초상집에 가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산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라.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은요, 우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분명히 저렇게 저 모습 똑같이 가게 될 텐데 내가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질문을 항상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겐 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인가?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사람의 평가도 사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딱 이 두 개예요. 우리의 성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 이것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을 기억하셔야 돼요. 끝을 기억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그 이후의 삶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끝을 기억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거 기억해야지. 이런다고 우리가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주는 교훈인데요. 끝을 기억하는 지혜는 무엇을 듣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람은 원래 칭찬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듣기 좋은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웃기고 있는 이러신 분 없죠?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남을 인정하고 잘 세워주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 계세요. 반대로 또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사람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또 은사도,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칭찬보다 책망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책망으로,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책망보다는 칭찬해 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 사람을 더 옆에 두고 싶어 하지요.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전도사 때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아내가 꼭 피드백을 좀 해줬습니다. 제발 좀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남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사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제가 그날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네. 듣고 있는지 지금 주무시는지 딴 생각하는지 여기서 다 보여요, 사실. 근데 전도사 때 제가 감사하게도 매주 4부 설교를 매주 이렇게 한 7년 정도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족한 설교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며칠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5분 설교를 듣고서 남편 더 발전하라고 이제 저에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데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입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청년들은 밤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카톡 보내주고 목사님 짱 이런 거 막 그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막 이러는데 아내는 칭찬은커녕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래서는 이건 말씀이 아니라고 막 이래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말을 들을 때 사람은 힘든 거구나. 내 실체를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해주는 말이 훨씬 듣기 좋은 말이에요. 격려가 사람을 살린다고도 말하잖아요. 특별히 지쳐있는 사람에게 격려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통로가 된다고도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경계하는 칭찬, 여기서 말하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사람을 살리는 격려가 아니랍니다. 문제는 칭찬을 들어도 너무 좋은데 책망은 한 번만 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무너지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고
책망 자체는 그냥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기껏 불쏘시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나무를 태우면 가시나무에서는요 탁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요란해요. 소리가 요란하면 열이라도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불쏘시개라도 쓸 수 있는데, 조금 타다가 열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이 가시나무 같은 거라고. 순간에 들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 두지 말라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칭찬이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좀 풀어지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칭찬 좀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칭찬을 들으면요 자꾸 그 칭찬이 내 마음을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괜찮구나, 이 정도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막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최면을. 이렇게 칭찬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게 칭찬이 주는 부작용이에요. 반대로 책망은 들으면 그 순간에는 가시나무로 나를 막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픕니다. 마음도 상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책망해 주는 사람이 고마운 게 아니라 점점 미워집니다.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냥 막 이러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실체를 누군가가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좀 갈등에 대한 텐션이 항상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잘 되라는 마음으로 잘 달래보기도 하고, 말을 또 안 들으면 막 책망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이면 100 다 아이들이 부모의 그 말을 사랑으로 받습니까? 아니, 책망으로도 받질 않아요. 그냥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하시네,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잔소리. 그럼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그 말을 몰라서 지금 잔소리라고 듣는 걸까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대요. 맞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부모에게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뿐만일까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은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뭐예요? 다 잔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팩트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심지어. 근데 문제는 그 말이 마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못 들어올까요? 맞는 말인 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데 왜 그 말이 나에게 못 들어올까요? 첫 번째 이유, 책망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은 단지 한 가지 행동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책망을 들으면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대고 너는 부족한 게 맞아, 너는 잘못한 거고 너는 틀린 거야,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 내 내용보다 내 존재를 흔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자세가 생기는 거죠. 상대방이 맞든 틀리든 이건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문을 확 닫아버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책망이.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더 아파요.
전혀 몰랐던 걸 들으면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이럴 텐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찔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그때부터는 그 말이 공격처럼 들리거든요. 그냥 폭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 아니 나도 아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아니 나도 다 알고 있는데 뭐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저렇게 왜 저러지? 잘난 척하고 난리야. 제가 오늘 되게 기분 나쁘게 말을 잘하네요. 네? 본인이나 좀 잘하면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자꾸만 내 마음을 공격하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서 그냥 방어만 하는 거예요. 방어만.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책망을 듣는 순간 내 자리가 그냥 흔들려고요. 우리는요 내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책망이 이 정도면 하는 사람이야 이 프레임을 그냥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 다 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책망을 들으면서 안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파요. 안 아프다고 그러면 오히려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책망이 올 것 같으면 피하면 될까요? 누군가가 눈빛 보니까 오늘 작정하고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주로 늦게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피하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가 있기는 해요. 처음엔 편하죠. 그때 안 들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편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자꾸만 옆에 두고 책망하는 사람 멀리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솔로몬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 편안함이 결국 너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책망을 즐기는 사람 세상 없다니까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책망이 나를 자꾸만 깎아내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여러분 거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마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요. 거절하십시오. 하지만 그 책망이 나를 살리는 말이고 그 책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들리면 그 말 앞에서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책망을 받느냐 책망을 못 받느냐 이게 아닙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귀가 닫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7절 한번 읽어주실 거예요. 시작.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지금 솔로몬이 나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성공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 귀가 닫혀 있으면 그게 나쁜 거예요. 돈이 생기고 내 곁에 사람이 생기고 힘이 생겨도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했을 때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성공했을 때, 내 옆에 사람들이 붙고 영향력이 생겼을 때, 힘이 생겼을 때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이 나를 살리는 말이고 그 책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라면 그 말 앞에서 귀를 여는 사람이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럼 좋은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러면 지혜로워지는가?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를 매주 듣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심하면 매주 흔들려요.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 그래서 교훈은 끝을 기억하는 지혜는 인내와 마음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래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끝을 아는 지혜는 결국 뭐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참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끝을 아는 지혜는 참는 마음으로 드러난다. 우리는요, 시작을 참 좋아합니다. 뭘 시작하는 걸 참 좋아해요. 시작할 때는 기대도 하게 되고 열정도 그 안에 있고 마음도 막 뜨겁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인생에는 늘 중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은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고 흔들림의 시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보내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의 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참는 마음, 인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을 잘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도 우리는 늘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조급함이 위험한 것도 잘 압니다. 조급하면 사람을 자꾸 밀어붙이고 어렵게 쌓은 그 관계가 조급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실수하는 말들을 많이 쏟아 놓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제일 필요한 게 인내였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인내를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린 보통 인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는 것, 억지로 막 견디는 것, 고통을 꾹 누르고 버티는 것, 이것이 인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렇게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패션이란 단어는 열정이란 뜻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고난 주간을 뭐라고 하죠? 패션 위기라고 그러지요. 이 패션이라는 단어 안에 순환,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성경에서 인내는 고통을 참는 것도 맞지만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은 환난, 고난, 고통,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지나서 어디로 가죠? 바로 소망으로 가면 큰일 나요. 환난은 어디로 가요? 인내로 가요. 환난은.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우리에게 주는 그 다음 훈련이 인내인 거예요. 인내. 지금 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인내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가 어느 정도 잘 훈련이 되면 그 다음 훈련이 뭐예요? 연단. 연단은 아주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나에게 그냥 막 해도 막 상처받고 이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는 거죠. 안 흔들려요, 잘. 이게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다 지나가야 뭐예요? 그래야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환난 만나면 바로 소망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두 단계가 앞에 있대요. 인내와 연단. 인내는 그냥 버티는
그런 어떤 고통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 믿음에 걸어가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는 마음이 교만한 그 마음보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내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 보면 다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무너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선택했던 적이 있죠.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형을 속이고 결국 도망가야 됐어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사울왕의 리더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이 뭐라고요? 환난이라고요.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망만 좋아해요. 소망만. 그래서 교회도 소망교회가 큰 건가? 죄송합니다. 별로 안 웃긴 걸 했네 내가. 네? 환난은요 무조건 고난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 달라고? 그래 알았어. 환난이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소망 달라고 그랬지 언제 환난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래 로마서 5장 3절 4절 좀 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 달라고 막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고난을 주십니다. 인내로 가게 하시고 인내에서 연단으로 가야지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인내의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연단을 받는 그 훈련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환난이야,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고 그냥 꾹 버티고 있으면 고통만 있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맞다, 내가 이 인내라는 거 잘 넘어가고 연단이라는 거 잘 넘어가면 반드시 나에게 소망이 오겠구나.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니, 인생을 살면서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급하게 화를 내는 게 문제래요. 급하게 화를 내면 말이 막 쏟아지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까지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꼭 뒤에 가서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성경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화가 났을 때 급한 마음으로 말을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100번 화내십시오. 아무 때나 화내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합니다. 화나는 일이 있지요. 그때 한 번 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급하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아요. 이제 10절 한번 보실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사람은 힘들면 자꾸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과거로 갑니다.
힘들 때마다 아우 그땐 참 좋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이러지 않았는데. 야,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사실 추억도 필요하고 우리가 감사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를 들고 와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는 거냐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냐고. 과거를 들고 와서 오늘 와가지고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급하게 분노하고 과거에 매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끝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지요. 복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앞에서도 나눴잖아요. 성도의 삶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어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그 빛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끝을 다 아시고 그 끝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과거를 가지고 와서 오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 지혜는 끝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끝을 기억하라. 끝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준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귀가 끝을 기억할 때만 그 귀가 열려요. 조급했던 마음이 믿음으로 정돈이 됩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끝을 이미 통과하셨고 우리의 모든 끝을 아시며 그분이 밝은 빛으로 우리를 소망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는 절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이라고 포장하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다 포장을 해도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는 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고 이 소망의 끝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